지금과 같이 사회적 혼란의 시간에 성도들은 어떤 모습 혹은 태도로 있어야 할까요? 성도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표현에 따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에 허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허리를 동일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린다 하는 이 허리를 동이는 모습처럼 마음도 그 허리를 동여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가 생각하는 것 한두 가지를 불안한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께 나누고 싶습니다. 항상 성도는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리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주님 앞에서 잘 감당하며 그 현장,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성도의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나를 위한 기도, 가까운 사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 이걸 중보기도라고 이름하고요. 그 힘을 믿어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는가, 어떤 그 톤으로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특징적인 힘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힘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신령한 빛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둠이 캄캄하게 영적인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누르고 있는 곳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빛이 비출 수 있는 힘은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생각하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불안함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낙심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해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의 불안정 혹은 마음의 불안, 또 환경의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망, 분노, 또 마음의 불쾌감, 이런 것들을 가졌던 우리가 한 주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그동안 살펴보지 못했던 한 구절의 말씀을 마음에 깊게 담았습니다. 여러분, 불안의 반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안정, 평화, 그렇게 답이 될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니까 불안의 반대가, 두려움의 반대가 다른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을 내쫓는 게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내쫓는 게 평안이 아니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옳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왔어요. 두려움을 실제로 내줄 수 있는 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이죠. 사랑이 불안을 내쫓는다.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왜 요한 사도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사랑이라고 얘기했을까?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불안할 때 보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그 반대는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예수 찬양, 쭉 3주 동안 예수 찬양에 관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오늘 빌립보서까지 왔는데
예수를 찬양하던, 예수를 고백하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이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올 때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의 진심으로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인데,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근자에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2장 5절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생기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채울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우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낮아지심, 겸손하심을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내 안에 있는 성품이나 미덕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지니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게 되면 바울 서신들을 읽을 때 사실 수준 높게 바울 서신을 읽으려면 그 편지를 받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다고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만큼 또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도 문제 있었어요. 이단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요. 근데 문제가 비교적 적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는, 그러니까 뭐 커다란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사이에 있었던 다툼이나 이런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도들 사이에 아주 사소한 시기, 질투, 원망, 허영, 이런 것들이 그 성도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울이 이렇게 교정해 주려고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인생 모델을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겸손한 삶을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삶을 살았다는 걸 보여주므로 교회 안에 있는 다툼과 허영, 시기와 원망의 문제, 어쩌면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 시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가 갖고 있었던 이단의 문제는 우리와 별 상관이 없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근데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작은 갈등들, 이것이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여러 사람 사이의 관계, 교회에서도 빈번히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갈등 없는 영혼은 없지 않습니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본문은 갈등 해결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기 전에 2장, 성경을 피신 줄로 알고요, 2장 3절에 보면 문제 내용이 거기 하나 딱 찍혀져 있습니다. 자, 3절 찾으신 줄로 알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이 등장하죠. 이 겸손한 마음이 오늘 5절에서 나오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겸손한 마음이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14절로 가보면요, 또 하나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나타나죠. 14절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요, 성도 각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 이상의 교훈입니다. 너희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타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갖추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서로 대하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대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할렐루야 찬양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영교회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겸손 가운데 있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은 단순히 조각 한 편 한 편의 생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게 보통 여기 마음이라 그랬을 때 영어 표현에 the way of thinking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생각한 조각을 얘기하잖아. 이건 생각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이 방식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겸손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이 표현하는 이 표현을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방식은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로 작정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 모델로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했을 때 뭘 따릅니까? 첫 번째는 그의 말씀을 따라야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식으로만 알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더 알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알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우리가 알던 많은 이러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도 눈여겨보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행동,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따를 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리더로 삼고 싶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셨죠. 한적한 곳에 가서 매일 아침에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아, 우리가 정말 이런 행동도 따라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익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한 행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갖고 계셨는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연약한 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갖고 계셨는가, 제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갖고 계셨는가,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태도를 갖고 계셨는가, 예수님의 태도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이 마음을 얘기할 때 원어적으로 이 마음은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탁월한 성서 헬라어 학자, 그 학자의 세이프디 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부분을 번역을 했는데 특이하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영어 번역을 한국말로 번역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바로 그 태도를 찾으라. 서로를 향하여 서로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 태도를 우리도 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소유한다 그러면요, 아, 부드러운 마음 그건가?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 하여간 좋으니까 아멘은 하고 보자. 좋은 거니까. 그럼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을 많이 해요.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단기선교 처음으로 제가 이끌고 페루에 갔을 때인데, LA에서 첫 목회할 때였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지를 알고 있었는데 성도들과 단기선교 처음 갔는데 첫날 저희 팀이 완전히 와해됐어요. 와해가 돼도 그렇게 와해되는 것을 경험하기 힘들 정도로 진짜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화가 났고요, 준비해 주시던 선교사님에 대해서 화가 났고요, 여러 가지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저녁에 팀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제가 리더로 갔는데 팀 기도회를 인도 안 하겠다고 강짜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팀 기도회를 주일학교 담당하시는 젊은 목사님께 맡겼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다 팀이 와야 된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등으로 구성된 이 팀 앞에서 무슨 설교를 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을 탁 읽는데 다 그냥 마음이 꼬꾸라졌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 속에서 정말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태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삶으로 옮겨오라는 명령인 것이죠. 예수님의 태도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태도는 자기를 낮추는 과정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기를 낮추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낮췄을까에 관한 이야기가 6절에서 8절까지인데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자, 이 6절에서 8절까지를 읽을 테인데 여러분 집중해서 읽으실 테인데 읽기 전에 저를 한번 제 얘기를 듣고 읽으셔야 돼요. 이게 고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자기를 비워서 인간과 같은 위치에 오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6절에서 8절까지의 이야기죠. 이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우리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6절에서 8절을 잘 찾으시고요, 우리 한번 정성되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본체, 그러니까 그 권위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 하늘 보좌에 계셔서 마땅하신 분이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내 권리라고 다 주장하면 그 사회는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법적인 권리를 다 주장하고 사용한다면 그 사회는 큰일 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집이 교회랑 가까워서요, 이 걸어 다니는 시간이 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회 앞 이런 데 걸어 다니는데 저는 걸어 다닐 때마다 가끔씩 시험에 들어요. 왜 시험에 드냐면 운전하시는 분이 자기 권리를 너무 주장하는 것 같아. 특별히 좋은 차 타신 분들 얼마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지 몰라요. 횡단보도를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아니 그냥 빠른 속도로 글로 달려 들어와요. 그리고 그냥 그 앞에 딱 서 있어. 자기가 우회전이든 하려고요. 사람은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 참 제 속이 좀 목사답지 않은 심령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자, 자기의 권리를 다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와 같아질 때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7절인데 오히려 어떻게 해서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들에게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죠. 뭘 비우신 거냐면 영광 받으시는 위치, 영광 받으시려는 마음을 비웠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랑 연결되는 거냐면요, 아까 3절에서 보셨던
다툼과 허영에서 허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에 있는 허영을 없애시는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 허영이 얼마나 많아요? 점잖은 사람에게도요, 허영이 많아요. 아마 충현 가족들,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크고 작은 허영들이 있을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허영을 예수님의 자기 비움으로 성찰하고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허영이 인간을 참 망가뜨려요. 헛된 자존심, 자존심 중에 좋은 자존심도 있잖아요. 헛된 자존심이 인간을 참 많이 망가뜨립니다. 근데 그 헛된 자존심은요, 주님 앞에 갈 때 하나 쓰임이 없어요. 여러분, 헛된 자존심 갖고 주님 앞에 못 갑니다. 주님 앞에 갈 때 반드시 청산해야 되는 게 허영입니다. 우리 사회에 허영이 참 많아요. 문화 자체 허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 남이 나를 깔볼까 봐, 깔보지도 않는데 업수이 여기지 않으려고, 별로 그런 상태에 있지도 않은데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모델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유명한 잠언 30장 7절 8절 말씀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잠깐 이거 해석하고 가야 됩니다. 잠언 기자가 지혜로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죽기 전까지 한 번만 허락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죽기 전까지 내가 이것을 꼭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그 요청인 겁니다. 두 가지가 먼저 확인하십시다. 읽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잠깐, 헛된 것과 거짓말이 하나 더하기 하나 둘이 아니에요. 묶어서 하나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묶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지 않게 하옵시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확인합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단순하고 겸손하고 아주 심플한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허영을 멀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인간이 갖고 있는 허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원어에서 자기를 비운다는 거 있죠. 자기를 비운다. 이건 이제 그러니까 이 성경이 생각하는 자기를 비우는 모습은, 자기를 비운다는 게 내 안에 있는 것을 아낌없이 쏟아내는 것을 통해서 자기 비움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가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게 자기 비움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 내 것을 이렇게 쏟아 부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그래서 멋진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다 우리에게 쏟아 주셨다는 뜻이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헬라어에 탁월한 성경학자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동역자인 종을 보내죠. 수족과 같은 종이죠. 내 며느리감 좀 찾아와라 보내는 겁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고향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 고향으로 보낸다는 의미는 뭐 친족 결혼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믿음이 같은 같은 믿음의 식구 안에서 결혼하는 며느리를 찾겠다, 이런 의지죠. 그래서 이제 보내서 거기서 이제 며느리감을 찾죠.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를 찾죠. 이 리브가를 찾을 때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때 낙타를 타고 도착을 했죠.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가 그 사람을 대접하는 모습이 얼마나 민첩했는지요. 그냥 그 사람을 대접하는데 아주 영민하게 대접을 해요. 자, 그 장면인데 창세기 24장 20절입니다. 이 자매가, 리브가가 급히 물동이를 가져와서 구유에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필요한 사람들 앞에 물을 길어와서
부어버려요. 그리고 재빨리 뛰어가서 또 물을 또 길어다가 또 부어버려요. 그 장면이에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기는지라 가서 부어넣는 이 장면을 자기 비움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움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서 말하듯이 평생 수행해서 자기 비움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즐겁게 있는 것을 부어내는 것, 여기에 자기 부음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리브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리브가가 그 물을 가져다가 부을 때 아까워서 조금만 부었습니까? 요거 차이예요. 내 거 조금 남겨놓고 붓는 게 아니에요. 부을 때 아까워가지고 민기적거리고 붓는 게 아닙니다. 그저 즐겁게 이 있는 물을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차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감사하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을 때, 우리 지난주 골로새서에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라? 형상이라. 형상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워싱턴에 스미소니언이라는 유명한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담겨있는 일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신사 한 분이 박물관, 그러니까 그 미술관이죠. 거기 아트 뮤지엄, 이제 가장 오래된 뮤지엄 중에 하나인데 거기 가서 그림을 보는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림을 보더래요. 그래서 저 신사는 왜 저렇게 무릎을 꿇고 그림을 볼까? 그랬더니 다음 작품에 가도 또 무릎을 꿇고 보더래요. 나중에 물어봤답니다. 왜 무릎을 꿇고 그림을 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보면 아이들의 눈높이가 어떻게 될까? 그런 차원에서 그 그림을 봤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눈높이를 낮춰주신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시게 한 그 놀라움 가운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높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낮춰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될 모델을 예수님 안에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LA에서 오래전에 담임 목회하던 시절을 접고 이제 미국 동부로 목회제를 옮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2주간 휴가를 얻어서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북아프리카를 갔습니다. 모로코는 많이 갔었고요. 알제리아는 그때 전쟁 중이라 내전 중이라 가기 어려웠고 갈 수 있는 나라가 튀니지아하고 리비아였습니다. 정말 리비아의 구레네를 가보고 싶었는데 제가 갈 무렵에 또 문제가 생겨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튀니지아만 갔는데요. 튀니지아에 간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은 북아프리카 지역이요, 로마 시대 때 유적이 유럽보다 더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유럽만큼 유명한 장소가 아니라서 그렇지 유적지 보존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특별히 모자이크 좀 연구하려 갔었는데 제가 연구하려던 것은 다 실패했습니다. 튀니지아의 튀니스라는 수도에 가면 바르도라는 뮤지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자이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보러 갔다가 제가 원했던 거는 못 보고 그래서 더 공부 좀 해보려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이제 유적지 중에 블라레기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유명한 곳은 아닙니다. 이제 뭐 이렇게 모자이크 좀 보러 갈 수 있는 곳인데 제가 거기 가서도 또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제 모자이크를 통해서 당시에 무슨 1세기 기독교 문화 이런 걸 좀 보고 싶었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많은 그 유품 중에 모자이크가 유독 많이 보존되어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모자이크는
바닥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에다 해요. 이거 물론 벽에 하는 모자이크도 있는데 이건 거의 그 보존율이 적어요. 바닥에 깔린, 특별히 지하실 바닥에 깔려있는 모자이크는 원상대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2000년 전께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확 담았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게 오래 보존되는구나. 낮은 곳에 있으면 상하지 않는구나. 위에 것들이 다 무너져도 낮은 곳에 있는 것은 보존되는구나. 예수님이 이 정신을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낮아지는 것은 결코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멋지게 낮아지셨죠. 하늘, 보좌, 동등. 그런데 자기를 비우고 인간의 몸 중에서 더 낮아지셔서 가장 낮은 곳까지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9절,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높이시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한번 9절, 10절, 1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온전히 낮추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높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건요, 요즘 세대가 너무 초조합니다. 조급해요. 요즘 세대를 보면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고 내 손에 우연히 들어와서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라도 내 주변에 있다면 그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걸 놨다가는 영원히 못 가질 것 같거든요.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 남이 맡겨놓은 것들이라도 내 손에 들어오면 안 놓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초조하지 마세요. 기회는 또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높여지는 인생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서사가 이런 경험이 있는, 이런 일에 대한 간증에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 예수 찬양의 노래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도요,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부력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침몰시키지 않고 다시 떠올릴 겁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을 붙들고 사는데 침몰하여 가라앉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낮은 곳에 있어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신 장소가 어디일까요? 우리는 하늘 보좌에서 말구유로 낮아지셨다고 생각합니다. 말구유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갈 수 있는 낮은 곳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낮아진 장소는 말구유가 아니에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돌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인생의 노래가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